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아죠?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 그분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은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행도 본향을 찾아가는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우리 샛별자매가 워킹 홀리데이로 밴쿠버로 떠났고, 또 우리 소원이가 또 공부하러 이제 인도 벵갈루로 떠났고, 또 하영이도 또 포항으로 떠났어요. 예. 또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오후에 장로님이 또 깔리만탄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고, 또 목요일 되면 청년들이 또 휴양림으로 아마 이렇게 떠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준비는 어느 곳으로 가느냐, 짧은 시간에 어떤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가 하고, 먼 곳에 긴 시간 여행을 할 때 준비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또 어떤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소원이를 만나 얘기하면서 이제 인도에 가서 뭘 하고 싶어 쭉 얘기를 했던 얘기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준비를 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카메라를 준비했는가 물어보니까 이제 취미가 동영상을 만드는 건데 출발할 때부터 쭉 가면서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이제 장로님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 가시면서 준비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장로님 마음 가운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격려하기를 이제 원하셨기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에 나누어 드릴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하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항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여행을 할 때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정해지면은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여행 준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이 정말 복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여행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또 내가 바로 세워야 될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이 6절부터 내용은 지난 앞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완벽한 이제 이 그 성취를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승천을 하시죠. 근데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분위기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를 떠올리게 했냐면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가까워지면은 이런 징조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늘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요,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평범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자들의 속내가 뭔가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는 심령의 회복, 또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현재 이스라엘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와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보내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하시는 그런 이 회복을 이제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는 그러한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는 내용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 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아왔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그 메시아일 수 있어. 그래서 정말 그분이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자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포지션은 어디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주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게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오직이라는 말, 우리말로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래 헬라어로 보면 알라, 영어로 말하면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오면은 우리는 뭔가 한 자리 하면서 좀 뭔가 팔자가 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는 달리 너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긴급한 일이 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때와 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죠. 한때 전에는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좀 휩쓸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미선교회인가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뭐 10월 28일 날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해서 신혼, 그게 요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그 합정동인가요? 저기 상월 망월동인가 어디 거기에서 이렇게 막 산 높은 곳에 흰옷 입고 올라가 가지고선 기다리다가 불발이 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와 기와는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 역사의 시간표는 누가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놓고 그걸는 너희들 걱정할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장 8절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이 1장 8절 내용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1장 8절의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서두를 얘기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주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확장해 가시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체를 단적으로 그려주는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은 오늘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 오늘 8절에 보면은 사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과 여행을 떠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1장 8절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순서를 주목해 보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사도행전 이 1장 8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뭐가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뭡니까? 그 다음엔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권능을 받은 너희들이 뭐가 될 거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우리가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 의지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체로 전락한 제도화된 어떤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저 교회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 안 보이세요? 그냥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도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항상 그것이 돌아가고, 그죠? 그리고 아주 멋지게 이 지어놓은 건물 안에서 또 이렇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받은 사람들만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증거하는 삶을 잘 살고 계세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가? 사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의 죄를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한테 권능이 없다. 권능이 없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제가 첫날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 성령이 내리시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라면은 우리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관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삶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겨요?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방언을 하고 무슨 은사를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징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것이 그런 은사적인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성령 충만이 왜 그렇게 더 중요한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근데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쭉 살펴본 분들은 그 다음에 그 명령이 나온 다음에 바로 어떤 명령이 나오는지 아세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명령이 나오냐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무슨 관계가 나오냐 하면은 종과 상전의 관계. 종과 상전이 바른 관계에 거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또 명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 앞에서 뭘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관계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내 신앙의 문제가 무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낸다고 한다면 이전과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다면은 간단하게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체의 호흡. 우리가 만약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 다음에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죠? 이 일을 계속할 때 우리의 육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죄라고 지적해 주실 때 그걸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 그런 다음에 뭐를 들여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들여 마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로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오늘 우리가 말씀했지만 에베소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심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죄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나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 한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누구를 소개하냐면은 이 모라비안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라비안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예. 사실 요즘에 보헤미안 랩소디, 그래서 이 퀸이 이제 한참 떴는데 이 보헤미아가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체코입니다. 체코. 현재 체코. 그 보헤미아 지방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가 모라비아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보헤미아 지방에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개종 문제로 신앙인들을 핍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가냐면은 독일의 작센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가요. 근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진젠도르프 이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보헤미아 이 모라비아 지방에서 피난 갔던 난민들, 이 일련의 공동체죠. 이 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잘 돌봐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1722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1727년, 27년 여름. 그래서 사실 그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이 1727년 그 여름을 골든 썸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8월 13일이었는데 이 진젠도르프가 이제 공동체를 모아놓고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연합에 대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 모라비안들은 자기들도 참 지금 힘든 그런 시간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에 남아서 종교적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를 합니다. 탄식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해요. 그런 회개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을 진젠도르프는 기록하기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과도 같은 강력한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이 유럽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보통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난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1800년 18세기 말인데, 근데 이 1727년이니까 바로 이 근대 선교가 시작되기 한 몇십 년 전에 이미 모라비안 공동체에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사명이 선교라는 걸 깨닫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시 내용들을 보면은요, 15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와 서인도 제도와 그린란드와 아메리카와 미국 한 6개 대륙으로 이제 선교사들을 보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 선교가 출발하기 전에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2주 뒤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24명의 형제가 그리고 24명의 자매가 나서서 내가 24시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선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4명이 하루에 1시간씩 24시간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자매가 한 팀이 있고 형제가 한 팀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그 24시간 연속 기도에는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지속되는 동안 모라비안 선교는 힘을 얻어서 끝없이 뻗어나갔다라는 겁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당시 한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 모라비안 선교, 원래 모라비안 그 공동체 전체 숫자가 한 600명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60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226명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뭐 덩치가 커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와 기도, 기도가 선교를 낳고 기도가 선교를 계속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바로 모라비안에게 있어서는 24시간 드렸던 이 기도 체인, 그것이 모라비안들의 증거를 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모라비안들의 선교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한 가지만 얘기를 들면 서인도 제도에 이제 이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쪽에는 노예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어떤 신분으로 들어갔겠어요? 노예가 돼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요. 헌신되고 보내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목수일로 가기도 하고, 누구는 토기장의 일로 가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곳에 그 직업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지금과는 다른 뭔가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어찌할꼬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라 그러면 내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이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 하나를 이렇게 갖게 돼요. 참 우리 교회 내용을 안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많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렇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 정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24시간, 1시간씩 책임지고 내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서 사도행전 강의가 끝날 때 그 전이라도 우리가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24시간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기도가 시작된다면은 틀림없이 열방에 복이 되는 역사, 이주민 선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일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이렇게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끝없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이제 분명히 결정이 나오고 끝이 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내려놓고 떠나셨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때가 되면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뭐라고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본 그대로 육체적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처럼 은혜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복이 되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또 부지런히 복음을 나누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더울나눔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할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되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아버지 우리 찾아오는 이 주민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